I've never been in bed. You are my inheritance. You are my strength and shield, and I have confidence. You go before me. You're my deliverer. I know I never walk alone.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고 한없는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기쁨으로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한 주간을 살면서 그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된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주의 발 앞에 넘어지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옷자락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유재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치열한 삶 가운데서 맡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리더들 가운데도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젊은이 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 말부터 방역 수칙이 좀 완화돼서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순간들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만큼은 저희 교회가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통성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때 부부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겨울이었는데 제주도로 수련회를 이제 갔었어요. 그때 당시 한 이쯤 되었던 것 같은데 눈이 참 많이 왔었습니다. 수련회 일정 중 어느 날은 이제 조별로 목사님들 부부 조를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조별로 일정을 수행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같은 조 목사님 부부들과 함께 차량을 이동하는데 눈이 점점 쌓여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지경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스노우 체인을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다행히게도 그 목사님 중에 스노우 체인을 설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당시 이제 선교사님 출신의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분이 하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노우 체인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스노우 체인을 설치를 하면 분명히
소리가 이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아야 되는데 차체 안에서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고 심지어 스노우 체인을 설치했는데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왜 이런가? 우리 차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다른 차들은 스노우 체인을 다 착용을 하고 제대로 미끄러지지 않고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어요. 결국 이제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차가 너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겠다. 이제 갓길에 주차를 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미끄러지고 왜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지? 뭐가 문제일까? 이제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체인은 멀쩡히 설치가 됐는데 그때 지나가던 택시 기사님이 저희들이 안쓰러우셨는지 이렇게 창문을 열고 한마디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 거기 체인을 뒷바퀴에 달면 어떡해요? 앞바퀴에 다셔야지. 그 차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차는 전륜 구동이라서 체인을 앞에 설치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데 뒤에 설치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앞바퀴에 체인을 바로 설치하니까 미끄러지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고 안전하게 그 일정을 소화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물의 용도가 참 중요하죠. 그 용도대로 만들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정확한 위치에 그 사물이 위치하는 것. 그것이 또 너무 중요해요. 제자리에 있을 때 원래의 기능,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빚어진 존재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신 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는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책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두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바울은 지금처럼 순종하고 앞으로도 계속 언제나처럼 순종해라, 더욱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야말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래서 순종이 쉬운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의무처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인간의 그런 본능이 날 때부터 지어진 그 모습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순종을 싫어하는가, 그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말을 배우고 이제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입에 달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아마 어린이 조카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 어린이집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는 청년들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렇게 다 내가 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실은 그 아이가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부모님이 다 뒷지닥거리를 해주고 옆에 있는 삼촌, 이모, 또 선생님들이 모든 일을 뒷지닥거리를 합니다. 쏟으면 치우고, 더러운 거 만지면 닦아주고, 엎지르면 다시 세워주고, 묻히면 씻겨주고, 자기가 하겠다고 외치기는 하지만 사실 자기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부모가 시키는 일에도 아이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럴까요? 선생님이 시키는 일에도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그럴까요? 아이들이 지금보다 저희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 제 딸아이에게 스스로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집에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논 장난감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거, 또 엄마가 아빠가 이제 불렀을 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이렇게 심부름을 한다는 거, 뭐 그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심부름 같은 거. 그럼 제가 가끔 종종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아빠랑 장난감 치울래요? 그러면 저희 딸이 내가요 절대 안 해요. 오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요. 누가 아빠 좀 도와줄래요? 오빠요. 그렇게 대답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반응하지만 본능적으로 하기 싫어하고 또 누군가가 시키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손들어요. 하나님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셔서 정말 이 일은 너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거기에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죠. 이렇게 손이 잘 올라가세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휘포쿠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쿠오. 두 가지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휘포와 어쿠어의 합성어예요. 휘포와 어쿠어의 합성어. 휘포는 무엇 밑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고, 어쿠어는 듣는다, 듣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밑에서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런 어원적인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더욱 순종하라 말씀하면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길을, 완벽한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서 채워야 한다, 너희들의 노력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룬다는 표현은 채굴을 하다, 채굴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광물을 캘 때, 채굴할 때, 금광을 캐낼 때,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이룬다의 언어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은혜, 풍성한 보화를 계속해서 채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너의 것으로 채굴하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늘의 모든 축복과 권세와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금광을 캐듯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캐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것으로 누려라. 이 표현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에 있어서의 열쇠가 어떤 거라는 거죠?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누굴까 묵상하다가 에스더가 떠올랐어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가 멸망하고 이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구스에서부터 아주 넓은 땅을
그렇게 인도에 이르기까지 통치하던 시절인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지요. 그리고 왕에게 거기에 도장을 찍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일에 꼼짝없이 이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나라도 이미 망했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도장까지 찍어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지.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제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그리고 지방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탄식하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같은 유다인이었지만 왕후였던 에스더는 그 사실이 그렇게 크게 피부로 와 닿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한테 굵은 베옷을 이제 입지 말고 옷 갈아입으십시오. 그렇게 신하를 보내서 삼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들을 리가 없죠. 에스더는 궁전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편에 대해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다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건지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왕 앞으로 나가서 선처를 구하십시오. 직접 자비를 구하고 탄원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에스더의 반응이 너무 인간적인 반응이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나가기가 주저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한테 나가면 그럼 사형에 처할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또 이유가 있었어요.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 넘었다. 30일이 되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러한 이야기를 모르드게한테 전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말씀.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의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 궁궐에 있다고 해서, 당신이 지금 궁궐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그 당신과 상관이 없는 재난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결국 당신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 일이 결코 당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기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아주 돌직구를 던지는 것이죠. 당장 순종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당장 순종하지 않아도 또 나 자신과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당장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근데 이 점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겨주는 유혹이고 착각이에요. 여러분, 가족과 연관된 일이 나와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친구, 동료와 연관된 일이 나와 무관할 수 있을까요?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와 무관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와 무관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와 이 나라에 벌어지는 일이 나와 무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요. 당장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조금만 더 미뤄.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너에게 직접적으로 뭐가 다가온 건 아니잖아.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면 어려운 장례건 그렇지 않은 장례건 절로 마음이 숙연해지죠. 실은 고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신 거면 사실 고인에게는 가장 축복된 일이기도 해요. 왜? 성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영원한 주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니까 고인에게는 참 사실 축복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장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죽음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서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음 앞에 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그 순간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후회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미안하다 말하지 못하고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또 용서하지 못했던 때, 또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고집을 꺾지 않았던 순간,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있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던 순간, 그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고 가장 아쉬운 것 아닐까요? 시편 81편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가라고 하신 대로 가기만 했어도, 듣기만 했어도,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담겨 있는 것과 동시에 순종하지 않은 자녀들이 느끼게 될 뼈저릴 그런 후회,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에서 순종하지 말라, 그렇게 속삭이기보다는 야, 지금 당장은 괜찮아, 조금 미뤄, 뒤로 미뤄도 괜찮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을 더 유혹하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때를 미루라고, 부모님에게 사랑 표현하는 거 때를 미뤄. 야, 괜찮아, 내일도 있잖아.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야, 미뤄. 괜찮아, 아직 시간이 많잖아. 양보할 필요 없어. 지금 경쟁 사회잖아. 뭔 대상,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은 너의 경쟁 상대지 양보하고 선을 행할 대상이 아니야. 미뤄, 좀 더. 그렇게 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도 있다고 설득해요.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넌 지금 궁궐에 있다고, 넌 지금 안전한 곳에 있다고, 넌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고, 너의 안정되고 평안한 일상을 굳이 망칠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가 자꾸 뒤로 미루라고 말을 속삭이는 그때, 지금을 놓치게 하는, 지금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때가 마귀가 유혹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반대 정신이 발동해야 하는 때인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당장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스더가 받았던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에 관한 도전이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어떻게 대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정말 왕의 잔치에서 와스디 왕후, 그 전에 왕후가 폐위를 당하고 어린 시절부터 에스더가 부모를 잃고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이 될 수 없을 만큼 어찌 왕후가 됐어요. 모르드게는 꼭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유다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받는다는 거는 당연해. 우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구원받는다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중요한 건 주님이 하시는 이 중요한 일 속에, 이 역사 속에 과연 에스더 당신이 동참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였어요. 그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순종을 방해하기 위해 마귀가 사용하는 유혹 한 가지는 사명을 흐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두셨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크게 흐려졌어요. 당신이 지금 왕위에 있는 것은 이 일을 위함이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잠들어 있는 에스더의 그 심령을, 사명이 흐려진 에스더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왜 여기에 당신이 있는 건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사명을 놓친 삶이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속빈 강정이에요. 마귀는 사명을 흐리게 만들려고 사명을 잊고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고 유혹해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있다고 하나 해봅시다. 유력한 정치인, 경제인, 또 교육인, 문화인, 사업가, 법조인, 여러 가지 일, 그렇게 내가 사명으로 여기고 달려왔던 그 일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그것을 도구 삼아서, 때로는 부유함과 평안함을 사용해서, 때로는 쉽고 넓은 길을 그렇게 보여줌으로 사명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부르신 곳에 있어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붙들며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사명을 지금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 정신을 발동해서 이제라도 돌이켜야 할, 지금 에스더처럼 돌이켜야 하는 그런 순간은 아니십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참 무거운 거 알았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한 가지 더 분명한 걸 알았습니다. 사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과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건 너무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에스더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사명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설적인 모르드게의 돌직구가 잠자고 있던 에스더의 심령을 깨우지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이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의 반응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일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르드게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깨어났던 것처럼, 사명이 깨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사명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늘도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만약 끝까지 침묵했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수천 명의 동포가 살아날 그 일은, 그 기회는 그가 놓쳤을 거예요. 에스더는 구원은 어떤 식으로도 하셨겠지만, 관건은 여러분이 주님과 한 팀이 돼서 그분의 역사에 동참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기회를 여러분이 그걸 잡을 것인지, 아니면 놓치고 후회할 것인지, 놓치고 아쉬워할 것인지, 놓치고 시간을 더 돌아갈 것인지, 관건은 바로 그거예요. 필요한 건 딱 하나, 순종이에요. 그분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소원,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는 이미 주어졌어요. 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 야 지금은 아니야, 당장은 아니야, 너와는 상관이 없어, 여기에 안주해도 괜찮아, 사명 잠깐 지워놔. 현실은 아수르 왕처럼 철옹성 같고, 또 하만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들, 그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은 그보다 크고 강력해요. 16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대세, 목소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정신으로 주의 음성에,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사명의 길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선을 행하기를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고 의를 세우는 걸 선택하세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일을 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보화처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될, 채굴하게 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도 헛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고 능력입니까? 모든 순종과 모든 선택을 주님이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했던 모든 것들, 순종했던 것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내가 다 알고 있어. 헛됨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날, 헛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날 자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은 남들보다 무엇을 더 많이 가졌고, 명예가 높고, 힘이 강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부유하고, 이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의 성공은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에요. 흠없는 순종의 자녀들은 빛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14절 15절 말씀에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세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순종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에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던 배우 김혜자 씨가, 이분이 권사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때 수상 소감을 출연한 드라마의 나레이션으로 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 빛나고 있는 거예요. 빛나고 있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묵묵히 그렇게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눈이 부시다는 거예요. 빛이 나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구도 보지 않지만 주님이 그 일을 맡기셔서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까지 사명지에서 순종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은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완전하고 완벽한 은혜, 우리를 감싸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보화를 채굴하듯 은혜를 계속해서 채굴하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세요.
순종하며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 마귀의 참소, 세상의 목소리가 몰려올 때는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찾으세요.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찾으세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순간 지금을 미루지 않고 사명이 흐려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안에 모든 것 주 경배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가 순종을 너무 미루고 있다. 너희가 순종을 지연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순종하라, 오늘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루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한 팀을 이루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기쁨이고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부모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시는 주의 마음, 동료와 또 친구, 선후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 사랑해라, 용서하라, 기다려라, 양보하라. 여러분, 주저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으면 죽으렵니다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의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 당장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종, 지금 나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의 긴급함을 깨우쳐 주셔서 끊어진 순종이 시작되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의 안에서 활동하신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순종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주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가리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사명이 흐려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우리 인생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명의 자리에서 제가 이탈해 있다면 다시 궤도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명이 흐려졌다면 다시 각인시켜 주십시오. 무엇보다 사명의 무게와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온 마음 다하여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길을 구하고 주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성공의 기준, 끝까지 생명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도 헛됨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헛됨 없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세상 가치관, 세상의 소리, 마귀와 유혹과 완전히 이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 세상과 사탄의 소리에 반대 정신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에, 당신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순종을 미루고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미루고 연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명이 어느덧 흐려져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없습니까, 주님? 모르드게의 직설적인 말이 잠자고 있었던 에스더의 심령을 깨웠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순종이 오늘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명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약속의 말씀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뜻, 모든 것이 헛됨이 없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빛나는 존재,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 청년들 모두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오늘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곳곳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당장 순종을 결단하고 사명을 기억하며 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아직 일어나시지 마시고 이제 광고까지 다 보시고 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복자를 소개합니다. 03또래 윤희중 형제인데요. 내일 1월 30일이죠. 내일 군 입대를 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교회에 오지는 못했는데 건강하게 군 입대 군 생활 마치고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특별한 광고는 예배당에 우리 예배하러 오실 때에 그 음료나 어떤 다과를 물을 제외한 음료와 다과는 가지고 들어오시지 않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이 성전 안에서는 물만 취식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계 수련회 오늘 이제 여우수와 동계 수련회 광고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양 공동체별로 동계 수련회가 아주 활발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 주에 꼭 놓치지 않고 동계 수련회에 참여하셔서 은혜도 누리시고 또 공동체의 연합 그런 시간도 풍성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아, 너 진짜 잘 생각했다. 네, 가면 너무 좋을 거야. 목사님 근데 저희 어디로 놀러 간다 그랬죠? 저기 경기도 광주인데 거기 다 돼 있어. 뭐 경치 너무 좋고 너만 오면 돼. 애들 다 가 있어. 아, 그래요? 오호. 형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타세요. 추워. 추워. 안 추우세요? 성경책 보고 계셨네? 왜 유튜브 보시지? 오늘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재밌는 데 놀러 간다고 그러던데? 너 은혜 받고 싶다며. 예?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지금 너는 내가 놀러 가는 사람으로 보여? 주님은 너를 사랑해. 야, 씨! 너희들 나한테 왜 그래? 너희들 나한테 왜 그래? 너 접수된 거야.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기도문으로 대체되었던 예배전 기도 모임이 2월 5일 주일부터 2시 40분 본당 성가대석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 상반기 선한목자교회 장학생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영어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영어 실력 향상을 소망하는 유잉글리시 셀이 일기세론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에 헌신할 현직 공무원 청년들을 다니엘처럼 세론으로 2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통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매주 주일 2시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2022년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후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느헤미야 동계수련회가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여호수아 동계수련회가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및 또래 카톡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